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라고도 하지만 저항하는 자들, 누구한테 저항하느냐? 부교, 천주교한테 저항을 해서 성서의 본질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한번 크게 좀 해주십시오.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전통적으로 이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벗어났어요. 벗어나다 보니까 그 중에 신부였던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러면 안 된다. 뭔가 바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파라고 해야 되죠. 어떤 새로운 교단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주교회, 부교회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뭔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생겨났는데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천주교회에서는 저 마르틴 루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저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고 아니면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방어하다. 뭔가 저항하다. 그 당시에 독일의 영주들이 지방에 있던 영주들이 옳은 말을 하는 이 마르틴 루터를 좀 보호하자, 숨겨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이 부교 천주교한테 저항하다. 뭔가 좀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저것들이 저항을 하네. 이 조그만 것들이 우리한테 걸리작거리네. 뭐 이런 식의 용어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고 독일의 루터교가 생기게 되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분이서 앞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우리 두 손 한번 꼭 쥐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항상 개혁은 원리 원칙으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원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순교하기 전에 기록했던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물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이 타이틀 제목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이 본문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1519년인가 92년인가 그때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건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죠. 죄송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또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뭐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게도 복음은 뭐냐? 또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 나는 과연 누굴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구약을 너무나 깊게 믿고 또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그에게 이 복음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당대의 전 세계 수도가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몇 명 안 모였어요. 몇 천 명 모인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그거를 이 로마서 전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2권 내지 13권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어떤 거냐? 로마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신칭의. 이신칭의. 예, 제가 항상 이 종교개혁 주일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 득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이 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를 썼을까? 로마 대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도였던 노마라고 하는 그 시 안에 있던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로마 정부의 혁명을 일으키다가 뭔가 반기를 들다가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게 참혹하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따른다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 거대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도 아니었어요. 로마 대제국의 속국, 식민지의 백성, 그것도 수도도 아닌 저 나사렛 갈릴리의 아주 비참한 동네에 태어난 사람. 그는 똑똑한 세네카나 그 당대의 최고의 시인도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도 당연히 아니었죠. 로마의 장군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따른다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들은 모르냐? 아주 창피하게 부끄럽게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 근데 너희가 그를 따른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예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를 자랑하고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신에 쳤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숫자가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는 오히려 자랑해야 될 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로마라는 제국은 없어졌어요. 일찍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다 죽을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 같지만, 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같지만,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마땅한 종교 같지만 지금도 왕성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하여 로마처에서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아무 따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영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가말리알의 학파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장실에 똥 같은 것들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자로 나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변화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거, 누렸던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유, 그가 이 땅에서의 배웠던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까? 그 평생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평생 연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노력을 해라. 뭔가 선을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금식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무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열심히 내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내가 하늘 나라에 오게 해 줄게. 하늘 나라에 참여하게 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냐? 네가 예수를 네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선을 행하고 무언가 안식일을 지키고 무언가 잘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또 이단들 많아요. 요즘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단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기 공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노력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다른 불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잖아요. 그 잡교들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당신 노력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노력으로는 천국 문까지도 못 가요. 천국 문까지도 못 가요. 문까지도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잘 알아두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노력해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많이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뭐를 노력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던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칭의론이에요. 좀 어려운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는 칭의.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불러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기 나오는 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거기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한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래서 거기 우리는 응답을 해서 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다니요. 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 뭐 했냐? 너 그거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근데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와 은혜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예요. 내 의지 갖고 여기 와 있는 것 같죠? 내 의지 갖고 지난 수십 년 예배 드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감격해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대. 아까 너무 막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그래도 은혜.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성가대에 우리 수십 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앉으면 앉을수록 되돌아오신 우리 박명호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되돌아보면, 뒤로 돌아보다 보면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은혜였고 영광이었고, 그걸 깨달으니까 진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어쩔 때는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세상에서 살면서도 치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유 이번 주에도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절로 나고 그 미워하는 그분 또 봐야 되나 매주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또 들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보다 보니까 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30몇 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한 주 한 주 막 보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얼마나 나같이 부족한 것을 목사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요즘에 더욱 깊숙이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나타낼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옳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옳다함.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보세요. 믿음에서 온 믿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점처럼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옆에 앉은 이 성도님, 앞에 앉은 이 성도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이게 바로 의예요. 우리는요, 죄를 져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남을 미워해요. 참 힘들죠.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살까?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 예수 믿고도 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이 육신 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어쩔 때는 미움이 생기고 어쩔 때는 막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 욕망, 뜨거운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그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시험을 볼 때 1등, 2등, 3등, 4등, 5등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평가를 매기. 하나님은 평가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라는 걸 평가 매기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미달이에요. 항상 미달이에요.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그곳에 도착하지 못해요. 항상 미달돼서 너는 안 돼. 너는 천국문 밖으로 나가. 너는 죄가 많아.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왜 나를 안 믿냐?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해도 품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그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알고 있느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금방도 읽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 우리는요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아야지 통과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네가 빵점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만 그저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100점이라고 인정해 주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당신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100점 인생입니다. 100점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혹시 막판에 치매가 걸려서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아, 진짜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모릅니까? 권사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할렐루야.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어떻게 보면 불신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도 막판에 저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먼저 나가려다가 손 한번 빡 치고 가면 믿음이 싹 없어져. 진짜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이놈의 교인들은 왜 이렇게 거칠어. 그냥 빡 치고 나가네. 믿음이 막 은혜 받다가도 갑자기 믿음이 확 없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다 밥 먹다가 왜 이렇게 짜 하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이게 인간이 이 불안정함. 그럼에도 하나님이 괜찮어. 왜 그런 걸 문제 삼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우리의 불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그것 얼마나 불안정해요. 우리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네 믿습니다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는 근심과 염려와 낙심이 한마디로 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벗어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주님은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벽해서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죠. 다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너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할렐루야. 너는 부족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의외로 하나님이 더 멀어질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추수가 되어지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당장 눈앞에 비참한 현실이, 불안한 날들이 앞으로, 노년에 이르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기쁜 소식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자,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꽉 얽매이고 어쩔 때는 옥죄이고 어떨 때는 위협을 하고 어쩔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날들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 삶을 견뎌야 돼요. 그 환희 속에 살아야 돼요. 현실은 나를 아프게 해요. 병에 걸리게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